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어제는 사사기 14장 14절 한 절 말씀 벗었었죠. 그만큼이나 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은 또 중요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야고보서는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도 아니다 라고 막 그렇게 천대받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내용은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행함을 늘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정반대입니다. 로마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두 권의 책이 서로 반대말하는 게 아니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또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도 좋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열매가 좋으니까 나무가 좋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것이죠. 그 로마서는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를 잘 맺는다. 야고보서는 열매가 좋으니까 나무도 좋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그 믿는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안 간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십니다. 변화를 주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항상 삶으로 믿음 보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장 13절 말씀에도 긍휼을 행하라.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 해서 이 긍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긍휼이 뭘 말하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은혜부터 말하고 싶어요. 은혜와 긍휼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제가 이 두 개의 이 뜻, 은혜와 긍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해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은혜는 무엇이며 긍휼은 무엇인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은혜부터 말하면 이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조건도 안 되는데, 그런데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는데 받는 것, 이런 건 은혜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거는 조건이 돼서 된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받은 게 아닙니다. 조건 돼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조건도 자격도 안 되지만 받는 것.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은혜는 받는 것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뭐냐? 긍휼은 이것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을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긍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받지 않게 하는 것, 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 것, 이런 면이 긍휼이고 은혜란 내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어요? 은혜는 받는 것에 강조하고 있고 긍휼은 받지 않는 것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긍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뭐를 설명했냐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뭐라고요? 심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긍휼과 또 심판 이 두 가지를 서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야구 시합에서 심판관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볼이면 볼, 파울이면 파울,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이 스트라이크냐 아니면 볼이냐 아니면 파울이냐 안타냐 이걸 정확하게 공평하게 내려지는 것이. 따라서 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가 기초입니다. 심판은 행한 대로 여기 받는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상도 받기도 하고 벌도 받는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게 공의인 것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 이것이 아주 기초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하면서 모든 것 전체가 항상 공의,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뭐라고요? 긍휼은 옳고 그름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 잘못한 것에 관해서 받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면제해 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긍휼 은혜를 말할 때 은혜는 받는 것, 자격도 조건 안 되는 받는 것,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한다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긍휼과 공의를 본다면 공의는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상 받든 벌 받든 상 받을 사람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 벌 주고, 이게 공평한 것이죠. 공의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벌 받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게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 너 잘못했으면 잘못된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돼. 마땅히 치러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행위대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공의로 행하냐? 그럼 하나님도 너에게 공의로 행한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이 공의보다 더 세다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긍휼이 공의를 이긴다 말한 것입니다. 긍휼과 공의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이걸 마치 이 시소로 말하면, 저울로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긍휼, 여기에 공의, 여기에 긍휼, 공의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여기가 무겁다는 것이, 훨씬 더 무거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언제나 긍휼이 더
강조된다. 하나님 나라는 긍휼 공의가 똑같은 게 아니라 긍휼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이 말씀 본다면 이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관계를 말한 것이에요. 일단 하나님과 나 사이부터 말해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공의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공의로 나를 대하십니다. 그러면 공의는 뭐라 했습니까? 가장 정확한 공의는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내 오른쪽 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그리고 아예 눈 없이 손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이 이 구약의 법칙입니다. 구약은 벌 받을 자는 벌 받고 상 받을 자는 상 받는다. 그런데 모두가 상 받고 싶은데 참 안타깝게도 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할 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던 것처럼 공의로 대하면 아무도 주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면 이 거리는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멀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난 죄인이니까 저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의로 대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일에 내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에 긍휼로 대하십니다. 긍휼로 대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만일에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봤던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가 아니라 죄를 지은 자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사람 처벌해야지.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공의 아니겠어요?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이 이야기는 항상 옳고 그름으로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람 쓰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 일꾼 될 수 있겠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 특히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갖다가 또 사랑으로 붙잡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신뢰하시고 또 이해해주시고 이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주님 말씀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해서 너희를 이만큼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면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래? 이것이에요. 그럼 너희는 서로 어떻게 살래?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 사이에 가정 안에서 형제 사이에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어떻게 그럼 앞으로 살아갈래? 2명 이상이 모일 때에 둘 이상이 모일 때마다 뭔 기준으로 살아갈래? 공의가 기준이냐? 긍휼의 기준이냐? 넌 항상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대할 거냐? 긍휼이냐? 공의냐? 여러분 아시죠? 만일에 공의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뭐라고요? 공의가 기준되면 어떤 관계든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늘 모든 기준이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로 따지면은 관계는 멀어진다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말도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했다가는 언제 화살 날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조금 실수한 거 보여주면 약점 잡히면
언제 모르니까 때문에 늘 감춰버려야 그런 것이에요. 이게 말도 안 하려고 그러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못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말하잖아요. 나의 모든 허물과 약점, 실수를 다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또 받아주시니까, 또 기회 주시니까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내 못난 대로, 내 갖고는 이 모든 죄진 대로, 내가 냄새나는 대로, 그대로 병든 채로 나가도 다 나를 받아주시는데, 왜? 긍휼이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긍휼이 아니라 공의로 살면은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를 많이 두셨죠. 그 많은 나무 중에서 동산 중앙에 아주 대표적인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나무 두 그루였어요. 한 나무는 생명나무였어요. 여기는 모든 열매가 이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생명나무예요. 근데 다른 쪽의 나무는 뭡니까? 다른 쪽의 나무는 선악을 아는 나무. 이 나무에는 열매가 뭡니까? 사망인 것이에요.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은 뭡니까?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은 모든 기준이 공이다 이거죠.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맨날 따지는 여기는 사망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사이에서 공의로 대하면 우리는 다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긍휼로 되었습니다. 그 긍휼로 대하니까 생명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두 나무의 열매 중에서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두 나무는 안방에도 자라나고 있어요. 두 나무는 거실에도 있어요. 두 나무는 교회 본당에도 있어요. 두 나무는 교회 마당에도 있어요. 우리 어디 가든지 두 나무는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이 공의의 나무 먹지 말아라. 긍휼의 나무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용서해라. 항상 기다려줘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그리고 또 신뢰해줘라. 그리고 또 격려해줘라. 또 용기를 붙들어줘라. 서로 간에 얘기할 때마다 뭐 잘못했나? 약점이 뭔가? 늘 그것만 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전달하고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 반드시 뭐라고요? 거기는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공의가 충만해요. 그래서 난 지금 옳고 그런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난 지금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말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못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이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늘 남의 약점은 잘 봐요. 실수를 너무 잘 봐요. 그리고 그걸 늘 들춰내길 잘하죠.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죠. 항상 마음속에 조금 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잘못된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말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했단 말하는 게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런 것이에요. 한마디 말은 이 공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에 공의로 대하면 누가 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처럼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에 공의의 나무를 먹고 살면은 뭐라고요? 부부 사이가 점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결혼해서 살면서 만약 부부 사이에 이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항상 관계가 옳고 그름, 공의의 관계로 사는 부부다. 그거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벽돌 하나 쌓이고, 또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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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나중에는 한방 두 살림이에요. 서로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보였다가는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상처 안 받을 만만 하는 것이, 날씨가 어떤가, 남의 얘기는 괜찮아요. 자기 얘기는 안 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두 사이는 마음 있는 걸 말 안 하니까,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공의로 살면은 벽돌 쌓고 있다니까요.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늘 이 관계로 살면 어떤 관계도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만 관계자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말고는 아무하고도 관계 못해. 공의가 충만한 사람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주께서 지금 야고보서 말씀에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공의로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 네가 공의로 대하냐? 그럼 나도 너를 공의로 대하겠다. 이 말씀이죠. 주기도문에 뭐랬습니까?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단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셔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왜 그 말씀한지 아십니까? 꼭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공의로 살지 말고 너희 아버지가 너를 긍휼로 대한 것처럼 너도 모든 사람을 긍휼로 대하라. 우리가 오늘 전체가 바로 이 용서와 사랑과 긍휼인데, 첫 시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대할 때 긍휼로 대하는지, 참으로 제가 바뀐 이유가 의이다 했잖아요. 내 아들아, 넌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너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희 아버지이다. 내가 너에게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겠다. 아, 이것이 저희 삶이 바뀌게 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 전까지 저는 공의로 대했죠. 찬바람이 쌩쌩 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니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심어 주시고, 또 저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또 저를 신뢰하여 맡겨 주시고,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이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바꿔버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부부가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 가서는 서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당신을 앞으로 대할 때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생명과만 먹겠습니다. 공의로 대하지 않고 긍휼로 살겠습니다. 서로서로 그렇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진교교회가 생명에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가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연약함을 보이면서도 용서받고 용납되고 이해돼서 변화가 막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현대판 마태복음 1장, 여러분이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위원이에요. 주일 아침에. 멀리서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4명이 왔어요. 2 아들 데리고 온 부부예요. 한 식구가 왔어요. 근데 쌍둥이 아들. 근데 아빠 엄마가 아이들 한 명씩 손잡고 오는데 아무리 봐도 부부같이 보이지 않아요.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부부가 아니래.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인데 어쩌다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대. 근데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동네가 다 알고 있는데. 잠깐 어디 갔다 와야겠어요. 주보 나누지 말고. 이 가족은
슈퍼마켓 가도 빵집 가도 시장 가도 어디 가도 항상 사람들이 수근수근.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래. 어디 가도 이들은 늘 사람들이 이 차가운 눈치를 바라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받아줄까? 해서 교회 와서 눈치 얼마나 보겠어요. 이 네 식구가 와서 저 구석기 가서 앉아갖고 차마 우린 이 교회도 우리 같은 사람 받아줄까? 근데 무슨 뭐 굉장한 전염병 환자 아닌 것처럼 그 주변에 아무나 안 앉아. 죄인이니까 아무나 말도 안 걸어. 저래서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교회 가도 우리는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올 때에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서 그냥 안아주고 애들도 안아주고 너무 잘 왔어요. 그리고는 앉으면 옆에 바나바가 앞에 붙어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바로 식당 데려가고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고 성도들 막 소개해주면서 바로 구역 편성해주면서 계속해서 말 걸어주고. 왜냐면 부담이 꽉 차 있거든요. 겉으로는 편안한 척 속으로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를 받아줄까? 여러분 이 옛날에 이 나다나엘 호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이 소설이 뭔지 아시죠? 주홍글 씨였어요. 아시죠? 이 주홍글 씨를 이제 드디어 영화로 나왔죠. 이건 뭐냐면은 어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젊어서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하니까 인두로 지지고 거기다 주홍글씨를 적어놨어요. 빨간 글씨로. 이것 자체가 죄인인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늘 이 여름에도 나시 옷을 못 입어요. 항상 어깨를 가려대. 그리고 이미 그 마을에는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항상 가까이 안 와요. 늘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어요. 이 여자는 도저히 그 마을에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마을로 이사 갔어요. 자기를 전혀 모르는 마을로 이사 갔어요. 그 사람들은 잘 대해줬었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사람들이 이 어깨에 좋은 글씨를 봤어요. 이게 소문이 쫙 퍼졌네. 온 마을에. 결국 이 여자는 거기서도 못 견디고 또 떠나버렸어요. 한 번 죄를 범한 바람에 평생 죄인 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발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인가? 이 마태 1장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도 기회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기회 다 주셨는데 일꾼도 삼아주시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집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장로 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치 세상처럼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겠습니까? 그런 가족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긍휼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새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원인데 라합이 왔어요. 머리는 색깔을 3가지 색깔로 물들였어요. 그리고 입술은 지저분 먹은 것처럼 빨간 루즈를 발랐어요. 껌을 딱딱 씌우면서 옷을 야하게 입고 샌들을 신고 헤드백을 흔들면서 교회로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수근수근 별 여자가 다 왔냐? 여기 올 때가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 여기 오면 안 돼. 여긴 죄인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어떤 권사님이 용기 내가지고 가서 자매님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루즈 다 좀 벗기고 그리고 이 머리도 좀 한 가지로 색깔 바꾼 다음에 그래야 교회 오세요. 이래버리면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자매가 오면은 그래도 안아주고 그리고 늘 사랑으로 또 대해주고 이러면은 이 자매는 교회 매주 오고 또 오면서 어느 날 옷이 바뀌고 어느 날 루즈 색깔이 바뀌고 어느 날 머리 색깔이 하나로 줄어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바뀌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태복음 1장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용납되고 용서되고 이해되고 또 기다려주고, 정말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너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내게 나오라. 그건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이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탕자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과 교회와는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부자만 모이는 교회도 아니죠. 직업적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장관도 형제요, 청소부도 형제인 것입니다. 이 안에 오면은 몽땅 다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으면 다 하나로 모여서 그 안에 무슨 옷에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다 덮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오면 몽땅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 말씀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긍휼이 심판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격교회는 하늘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었대.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이 교회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잘 될 거예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싸워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용어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연습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또 말해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잘 될 거예요.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진격교회의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몽땅 어디 가든지 주홍 글씨 같은 세상. 한 번 죄인은 평생 죄인. 어디 가도 새로운 길로 살 기회가 없는 세상. 늘 긴장된 세상. 교회 와도 긴장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허물만 늘 들춰내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사람이 분위기상 이 교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떠나야 되는 것.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죠. 여기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긍휼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체리스쿨에서도 나눌 거예요.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펴서서 진격교회는 100일에 1도 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3년 후에 오면은 몽땅 다 쑥쑥 펴고 다시 말해요.
2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광야에서 머무는 장소가 바로 굴이었습니다. 무슨 굴이라고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명가량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첫째,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자. 두 번째, 빚진 자.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아, 참. 환난당한 자, 모든 자들, 모든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 사람들은 피의식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극적이에요.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누가 자기 말을 한다 그러면 내 욕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는 늘 화도 잘 내요. 무시당한다고 화내고. 너무 상처 잘 받아요.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늘 뭘 하려는 마음은 없고 요구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늘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특징이에요. 늘 자신감이 없는 것이에요.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몰려왔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야,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 내가 왕 될 건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도대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많은 주변 나라를 다 정복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왔어요. 이들이 뭐냐면 다윗의 뭐라고요?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했을까? 이 사람들은 첫째, 유학파일까? 나라가 사울 왕이 참 어렵게 하니까 이런 때 나라에 있어봐야 소망이 없으니까 나가서 외국 가서 공부나 해야겠다. 때를 기다리겠다 하는 유학파일까? 아니면 두 번째, 망명객일까? 이 사울 왕한테 입 바른 소리 했다가 쫓겨난 사람들일까? 아니면 세 번째, 전향자들일까? 사울 왕 밑에 일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옮겨간 사람들일까? 연구해 봐야 돼요. 이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들은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일까?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하면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과거에 아둘람굴 출신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 피의식만 꽉 차는 사람들, 뭔가는 남을 위해서 일할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는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들을 대할 때에 공의로 대했다면 몽땅 잘렸어요. 그런데 이들을 긍휼로 대했습니다.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당신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당신 힘이 되십니다. 당신 존귀한 사람이에요. 당신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해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대하실 때에 끊임없이 사람과 긍의로 대하셔서 너는 존귀한 자이다. 너는 용사다. 너는 소망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난 너를 너희 앞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니까 내가 변화가 막 일어났잖아요. 다윗은 이들을 대할 때에 긍휼로 대한 것입니다. 긍휼로 대하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칠게요. 중국의 유명한 비치 세공가 이야기입니다. 이 비치 세공가, 이 비치를 깎아서 파는 사람이죠.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비치가 헐값으로 팔려왔어요. 엄청난 비치인데 왜 헐값으로 팔려왔냐면은 이 비치에 너무 어이가 없게도 여기에 흠이 쫙 파 있는 거예요. 뭐 양복에 약간만 부풀어기 나도 바로 반품이잖아요. 근데 이 비치에 흠이 쫙 파 있어요. 그러니 뭐 완전히 반값에 반의 반값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치 세공가가 자기의 손에 있는 이 비치를 천천히 뜯어봤어요. 계속 보다가 결정 내리기를 이 비치를 다시 깎아야겠다. 그리고는 다시 깎아냈어요. 그리고 팔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비치 세공가가 이걸 보면서 다 좋은데 이 흠이 문제야. 다 좋은데 이 흠 때문에 망쳤어. 계속 흠 보면서 이게 망쳤네 그러면 못 팔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흠을 감추지 말고 이 흠을 그대로 놔두고서 오히려 흠을 기준점으로 삼아보자. 그래서 흠에 따라서 다시금 각도를 만들어보자 하다 보니까 각도가 더 정교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깎고 나니까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반짝반짝 어느 각도든지 다 빛이 비치니까 굉장한 값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지. 약점과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을 받아서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기다려주면서 소망을 심어주면서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 저는 세계적인 유명한 상처 치유자들을 알고 있어요. 세계적인 사람들의.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옛날에 상처가 깊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깊이 이들을 만져주셔서 이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을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 있는 사람 보면 막 정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봤던 내 삶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너무 이해되니까 이 사람은 치유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온 성도를 대할 때, 가정 안에서 식구들을 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공의로 대하지 않고 긍휼로 대하겠습니다. 우리 입에 붙은 말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더 많이 붙은 말은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끝없이 해주는 교회 공동체. 여기에 현대판 라합이 들어오든 현대판 다말과 유다가 두 아들 쌍둥이 데리고 들어오든 어떤 약점과 허물인 사람 들어오든 수근거리면서 이런 사람이었었대. 과거 저런 사람이었대. 교회는 그런 것을 말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 새로워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그리고 앞으로 놀랍게 용사처럼 쓰임받을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교교회의 공식 언어 옆에 사람이 말해보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잘 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힘이 막 나는 것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그럴 수 있어. 나 그럴 줄 몰랐어. 아, 그런 사람이 어때? 이런 분위기면 교회가 늘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쌀쌀해지고 냉랭해지고, 그건 성도들이 못 버티고 떠나는 것이.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늘 오면은 앞으로 지기교회는 항상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자꾸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높여 들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기다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 것처럼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장점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생명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